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오늘 예배 중에 저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성찬식을 성찬 키트로 진행을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성찬 키트를 하나씩 세례 받으신 분들은 가져오셔서 이따 우리 성찬식 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죄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할 때 상한 심령의 회복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의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로 자유롭지 못한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기보다는 습관처럼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진 성공한 삶을 따르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한 우리들, 어제를 회개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가슴도 허락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다가가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싱가포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출장으로 학교 방학으로 고국 방문 등으로 오늘 예배에 참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주님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선교지에서 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지체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이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님 앞에 풍성한 결실로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요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찬을 대하는 이유,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첫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로 영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찬을 대할 때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 마치 육신의 생명이 음식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음료,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삶과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내 살과 피를 대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보여지는 이 외적인 은혜의 도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몸으로 경험하는 복음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이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죄로 영죽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성찬의 예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대할 때 다시금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약속하신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 은혜가 역동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정하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찬을 대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습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성찬 키트는 위에 투명한 거풀이 있고 은박 거풀이 있는데 먼저 투명 거풀을 여시고 함께 떡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을 대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매월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결산 전체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등록하신 모든 교인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기도로 함께 동력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 주일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2년째 저희가 작년 주일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년째 저희가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6월 작년부 주일학교 소유리 문답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동정 7월 생일 맞은 분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보시니까 주변에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셔서 한 가정은 지금 이제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또 아이들이 확진이 된 가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싱가포르 뉴스를 보니까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 증가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주에 또 화영이가 한 달 동안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7월 달에도 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자녀들 축복해 주셨나요?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축복해 주셨나요? 숙제를 별로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좀 하고 말씀 가지고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십니다. 네,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읽으셨던 책 중에 기억 남은 책, 내 인생 책이다 라고 할 만한 책들이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을 단연 첫 손가락으로 꼽으시겠죠. 성경책을 제외하고 다른 책 중에는 어떤 책들이 여러분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신앙서적 중에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꼽으라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IVP에서 번역을 했는데 부록 있는 데까지 치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책장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넘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와 그 풍성함이 그 구절구절마다 놓여 있어서 다시 앞장을 들쳐가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보고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합니다. 그 방대하고 큰 책 속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대속한 십자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풍성하게 읽을 수 있었던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첫 장부터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700페이지짜리 책을 단 몇 구절 안에 모아놓은 듯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아무 이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 안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손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구절만 가지고 논문을 쓴 논문도 너무나 많고 책도 너무나 많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석서를 몇 권을 살펴보는데 이 구절들을 볼 때는 아주 단어 하나하나까지 어떤 의미냐, 본체가 어떤 의미냐, 마침내가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까지 그 의미를 새기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구절구절을 통해서 한번 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전체 2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됨의 명령, 그 중에도 겸손이 하나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겸손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독론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독론을 먼저 살피고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타 종교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 음역인데요,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요. 예수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예수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저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인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5절 말씀에부터 벌써 기독론이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삶, 그 예수님이 품으셨던 모든 삶의 인격과 마음을 공히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대속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극한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끝에는
그 아주 악독한 십자가 처형에 이르러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 현장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2장 5절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는 영어의 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 마음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구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책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ttitud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attitude,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자세입니다. 그 단순히 그냥 감정,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내 의지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그 뜻과 삶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말은 아래에 보시면 ESV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지만요, 다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체 하면 컴퓨터 본체 정도만 생각하는데 잘 쓰지 않죠, 본체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다음 절인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그 형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은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7절은 같은 단어를 종의 형체라고 썼는데, 본체든 형체든 같은 의미인데 내가 어떤 것의 형질을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본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등받이 있는 것만 의자가 아니죠. 앞에 보시면 등받이 없는 것도 의자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다리가 꼭 4개만 있을 필요는 없죠. 다리가 3개짜리 의자도 있고, 어떤 의자는 앉아서 하는 좌식 의자는 다리가 없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를 우리는 의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등받이가 있든 없든 다리가 4개든 3개든 아니면 없든 상관없이 의자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본체, 형체라는 단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인데 6절 여러분 중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영어 성경책 보면 이 동등됨을 equality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본체가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equality입니다. 동등됩니다. 무엇이 동등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뒤처지지 않고 본체가 되십니다. 벌써 조금 어렵죠? 이게 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제가 예전에 강남교회 계실 때 지금은 삼일교회 계신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이런 구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을 할 때 어떨 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들었던 어떤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탁 터지는 시점이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셔서 하나님과 이퀄리티, 동등되셨습니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면 스텝 1입니다. 스텝 퍼스트는 뭐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충분히 내 권리, 내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성도의 권리, 목사로서의 어떤 이야기, 또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당연하게 내가 인정받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포기가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세 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는 자기를 비웠다. 두 번째 분사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세 번째 서술어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됨을 잠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기를 비웠다 할 때 예수님이 신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람으로만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나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지셔야 될 모든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비우신 겁니다. 내려놓으신 거죠. 비우셨고,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6절에 말씀 보았던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종처럼 보여지셨다가 아닙니다. 종 행세를 하셨다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신 겁니다. 이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아래 영어 성경책을 잠깐 볼까요? ESV 성경 아래줄 보시면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처럼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에 좀 더 분명한 표현은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서 출생과 성장과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셔서 그 다음에 채우시고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그 보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출생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체휼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두 번째 모습이 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포기한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종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 성공이 뭘까요? 너무 방대하니까 아주 좀 폭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림교회가 성공한 교회다라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성공한 교회일까요? 교세도 커지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유명해지고 이러저러한 힘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교회로서 성공한 것이 될까요? 단언한 건데 성도와 교회의 성공의 길은 오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됨,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볼 수 있는 표지가 하나 있는데,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합시다라고 정해놓은 선교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의 교회든 우리의 교회든 똑같은 교회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돕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교회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가 갖는 원칙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선교의 원칙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선교지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눠주시는 기도의 제목, 필요를 알려주시면 그 필요를 어떻게 도울까에 관해서만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베풀어 준다는 식의 선교를 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에 따르는 모습의 선교가 아니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른 선교의 모습일 줄 압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점점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영역이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성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철저히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교회가 돼서 섬기는 섬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우바루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영역 작지만 점점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 더 늘어나서 종처럼 섬기는 교회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은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요즘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네가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 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죽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복종해야 된다라고 포기하고 놓아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세속하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길과 세상이 말하는 이 길 중에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죽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애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죽을 힘을 다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복종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우리의 취사 선택 안에 복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타협하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다음 삶의 내용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육신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아이러니하게 이 복음 중에 복음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셨는데, 반대로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그에게 부여하여 주셨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극히 뛰어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11절 말씀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이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이 큐리오스는
구약의 엘로힘 또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들을 이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뛰어나신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곧 하늘의 영인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우리와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예수를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를 높이신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 종된 모습으로 낮아집니다. 간혹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종의 형체를 취할 때 동일하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서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를 본받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우리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셨던 주님 따라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철저히 죽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특별히 드려진 손길들마다 마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담아드린 그 손길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 겸손히 하나됨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